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성도들의 한 장소 그 안에 있을 때 원인이 되어졌다.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 자신은. 그러므로 봐라. 온 몸에 문둥병이 든 한 사람을. 그러므로 예수는 보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의 얼굴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고 있다. 주여,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가치와 의미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라는 그 기초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이걸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몸동병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부정하다 하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도 갈 수 있도록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문둥병이 된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는 예수 앞에 엎드려 만약 예수님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뭔 믿음요? 당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문둥병이 천벌인 점을 생각하면 문둥병자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문둥병이 천벌이다. 그러면 천벌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벌에 대해서 용서는 하나님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그는 그 손을 펴서 그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원하고 있다.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므로 그 자신으로부터 즉시 문둥병이 떠나갔다.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성경의 증거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지만 이 믿음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에 대한 생각은 문둥병자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는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좀 다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있으면 피해 다니는 것을 기본 생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르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생각과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관점이 변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문제 앞에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LG 로고 보니까 솔루션 파트너라고 이러잖아요. 문제 해결하는데 그 좀 적극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솔루션 파트너.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 해결에 그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파트너가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의 파트너. 문제 해결하는데 동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이게 섬김이거든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 섬김 안에는 사랑이 있죠.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그 방식을 보여줘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또한 누구한테 보여주죠? 성경을 통해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죠. 14절. 그러고 그 자신은 그 자신에게 명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너의 그 깨끗함으로 인한 예물을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이 확증을 위하여 그들의라고 쓴 거에 낫겠네요. 그들의 확증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정욕을 따르는 육체의 욕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시각은 육체의 정욕에 따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목적은 육체의 건강을 회복한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사회의 질서와 문화 안에서 안정되게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질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둥정자로 있을 때 그 자신은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므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천벌을 용서받아 모든 치료가 되었으니 그 기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분을, 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의 기분을 저도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지.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그냥 기쁨에 날뛰고 싶을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는 사회 문화 질서를 따르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사회 문화 질서를 따르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신의 몸이 깨끗함으로 인하여 예물을 모세가 명한 대로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회 규범과 질서 안에서 자유도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사회 규범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회 규범 안에 자유예요. 아니, 사회 규범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사회 규범을 어길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세상 제사장이 그 몸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의 질서와 문화를 따름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별로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지금 나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고 있는 2023년 6월 10 오늘이면 7일인가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아이 저런 사람들 안타깝지만 왜요? 그리스도인 사회 질서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이 안 지켜도 되는 질서도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질서는 사회가 감당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훨씬 더 탁월하니까. 15절. 그러므로 그 자신에 대한 그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들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병들을 치료받게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과거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제사장과 관계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듣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들어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지식 안에서 그 말을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과 관계 있는 사람이 모세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행동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특히 기득권인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6절 그러므로 그 자신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게 됐다. 예수님은 사회와 문화 문제를 이미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사회 질서와 문화를 거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절에서 16까지 말씀을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제사장이 확증하도록 보이고 모세의 명을 따라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회 질서를, 사회 규범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